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의 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선교 여행이죠. 가장 오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하고 가르친 곳이기도 합니다. 3년을 할애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에 있는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귀한 애착이 많은 곳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좋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오래 사역했던 애착이 가장 많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보내는 서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에베소서는 한 절 한 절 속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절 속에 무려 3가지 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이 한 절을 가지고 3번을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요약하고 또 주예를 보고 한번 이 한 절을 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는 구속이란 무엇이며, 또 여러분 그거에 대한 죄사함이란 어떤 뜻이며, 또 그것을 이루는 원동력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빨리 안 나가고 천천히 나갈 거니까 한 절 한 절 외우셔서요, 제 목표는 에베소서 6장까지 다 눈 감고 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7절까지는 외웠는데요, 앞으로 6장까지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것들은 거의 외워야 우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 번 더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대로 읽으면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우리는 받았느니라, 속량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요,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것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이나 속량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의 뜻에는요, 이 구속과 속량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뜻에는 뭐냐 하면요, 구속하다, 벗어나다, 값을 지불하여 자유를 얻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여기 우리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자신과 1절에 등장하는, 2절에 등장하는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과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아시아 주에 있는 7교회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원래는 엔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뜻인데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할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해방에 대해서 등장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철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감옥 아닌 감옥에 살고 있다. 너희나 똑같다. 너희도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고 회사에 출근하시고, 출근하지 않는 분은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그 일에서 저녁이 되면 또 돌아와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출근하고, 해외로 돌아다니는 일 아니고서는요, 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은 뭘까요? 감옥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다 억울해, 답답해, 나는 막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억울해하고 그러면서요, 이런 억류되어 있는 거고, 수도원은요, 똑같이 감옥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감옥 속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그 실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 전초기지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이사라의 식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에 엔크리스토스 또는 엔호 해갖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요,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분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구속, 속량함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속량함 아까 읽어드렸죠? 바로 이 구속, 속량함은요, 자유를 얻다 또는 구선을 받다, 구속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다. 그래서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속량해 주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속량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 범죄에서 감옥에 갇힐 때 벌금을 내고 석방되는 걸 속량, 벌금을 내다라는 뜻이 속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내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고 속량하는 세금을 내고 너희가 자유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속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노예시장에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은 아폴리티로시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속량이란 단어, 구속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여러분, 노예가 이 착고에 끌려서 팬티바람으로 노예시장에 올라오면 그 노예를 갖다가 어떤 주인이 와서요,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줍니다. 그래서 노예의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래놓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요, 신약에 넘어와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두 가지 의미로 표현됩니다. 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시상 첫 번째는요, 지금 속량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값으로 사서 이미 속량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량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시상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에 대한 사함도 다 받고 가다가는 것이 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대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칭의와 양자에 한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왜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경건함이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칭의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자유함을 얻어서 구속이라는 큰 구원이라는 여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를 부르시고 너를 회심시키시고 너를 의롭다 하시고 너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너를 갖다가 성도의 견인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 영화로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여정, 이걸 구원,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속이라는 것은요,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 값으로 주님이 사신 속량, 자유함을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상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완전하게 얻을 것이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가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구원 안 받아놓고 확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 큰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 낫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 불교에 가도 축기를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이적을 일으킵니다. 방언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 맞는가?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구속의 내용은 제사함이다. 한 번 더요. 구속의 내용은 제사함이다. 그 다음에 번역하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어떤 속량함이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속량이라, 구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죄를 사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자기 의로운 대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스스로 의인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이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면서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갖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죠. 그래서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 성숙해가는 걸 보신다 그랬죠.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복을 갖다가 성취하고 이룰 만한 힘이 없어요. 주님이 갖다 줘도요, 우리 아이한테 한번 여러분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한번 갖다 줘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죠. 그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숟가락질도 배워야 되고 젓가락질도 배워야 되죠. 여러분, 미국인들이 와서 젓가락질 하는 거 보셨어요? 아는 친구가 있어갖고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같이 여러분 이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러 가서 이제 소를 갖다 하면 누가 먼저 먹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익기도 전에 막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그런데 이 외국인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포크질만 하고. 그러니까 젓가락을 주니까요, 우리가 세네 개 집어먹을 때 아무것도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안 되니까 숟가락 갖다 떠먹고, 그래서 저희가 포크를 갖다가 주문해갖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젓가락질이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젓가락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젓가락질 잘 못해요. 저희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훈련을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젓가락질을 가끔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하도
군대에서 여러분 아시죠? 왼손잡이 혼나고 젓가락질 못해도 혼나는 거. 군대에서 혼나다 보니까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 거룩하고 흠없게 자라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래도 이 예정한 것을 갖다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달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끊겨진 게 있어요. 의, 거룩,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 끊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알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는 의로운 것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는 우리 생활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양심을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할 뿐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여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의 사함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하다라는 뜻은요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를 갖다가 면제해 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줬을까요? 여러분 이 죄사하는 방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앞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피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유연하지 않을까요? 이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걸 피로 번역하지 말고 이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원문에는 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피 하면은 좀 잔인하게 들리시죠? 피 튀긴다, 뭐 피 터지도록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싸움하면 코피 터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 코피 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싸움은. 피 보면 끝난다라고 하시 피 하면요 왠지 잔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에서는요 이 피의 신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봐야지 왜 피를 보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니라. 죄사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왜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셨을까요? 이 속량이 값을 치르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왜 피를 썼을까요? 이 두 가지의 시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구약에서 피 하면은요 대속의 피.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물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다고 말했듯이요. 피는 피로 갚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사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깥에서 이들이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내 모든 죄악이 이 양에게 전가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들이 잡습니다. 잡고요 그 죽은 양을 가지고 올라가면 제단에 올라가서 두 제사장이 각을 떠가지고요 그때 피가 뜨거운 피가 내장과 흘러서 밑으로 지나가요. 이게 첫 번째고요. 대속죄일이나 큰 제사 있을 때 또 제사장들의 제사는요 제사장이 직접 안수하고 잡습니다. 제사장이 민족을 대표해서 안수하고 또 예를 들어 갖고 오신 분 중에 몸이 불편해서 잡을 수 없을 경우엔 제사장이 잡았다고 합니다. 안수를 대신해 주고. 그래서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똑같이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나 모든 것에서 이 속량의 모든 방법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듯이 피에 대하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인데 주님 입장에서는 큰 값을 지불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떤 아버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아들이요, 노름빛에 막 시달립니다. 이 아버지는 신장이 하나 안 좋아갖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노름빛에 막 시달리니까요, 이 노름을 제발 끊어라 하는데도 안 끊는 거예요.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날마다 노름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재산을 주면서, 아들아,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발 그만해라. 아버지 내가 손가락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결국 다시 노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지게 됐어요. 그때 신체 포기각서를 많이 썼죠. 이건 그냥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누굽니까?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아버지의 그 콩팥을 띄기로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왜 안 찾아오냐 전화했더니, 너 대신 딴 사람이 갚았어. 너는 해방이야. 좋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내 돈은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된다. 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나는 공짜로 이 모든 것에 해방되었다. 다시는 노름하지 말아야지 하고 끝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콩팥을 판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짜입니까? 그게 공짜로 받은 거예요? 아니죠. 아주 큰 값을 지불한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자기의 몸값으로 나를 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공짜라는 생각이 들죠?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값이 얼마나 위대한 피값이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정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그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게 바로 피값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콩팥, 마지막 하나 남은 콩팥을 팔았다는 걸 알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듯이,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요, 정말 통곡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결코 공짜가 아닌 공짜. 결국 값이 없는 것 같은 값 주고 사심.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요 죄사함이라는 거. 여러분, 구속이라는 게 이런 피값으로 준 죄사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속의 에너지는 풍성한 은혜이다. 한 번 더요. 구속의 에너지는 풍성한 은혜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예정과 선택을 하실 때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구속,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대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 안에서 우리의 구속, 감옥 같은 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의 에너지,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원동력, 이걸 갖다가 우리 심리학에서 동기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중국에서 요즘 그런다네요.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운동을 하자. 너무 공산주의 힘드니까 전체주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갖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대요, 젊은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잠만 자고 그냥 쉬기만 하고 마냥 퍼져 있고 싶어요. 그죠? 가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쉽니다. 그런데 이러지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여러분 사람이 점점 깔아앉고 그러면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저쪽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과 꿈이 있으면요 거기에 전진하기 때문에 피곤해도 잠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그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있냐? 비전, 꿈, 동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해 주신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C에 등장하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는 주님의 큰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여러분 침투한다고 얘기했어요. 침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침투하듯이 예수님의 그 갖고 계신 은혜, 성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무 풍성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그 핏값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대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로 하셨어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대륙과 대륙을 건너서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엄청나게 뻘거벗기고 두들겨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사람이 억울하게 몰리고 법적인 시비도 붙고 여러분 진짜 포기하고 싶어서 이제 고린도에서 나 그만둘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 아직 이 성에 들을 사람이 많다라고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 사육 것을 챙기지도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달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풍성한 은혜가 뭘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눌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잠식하는 거예요. 이성을 잠식하고 상식을 잠식하고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판단을 잠식해서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걸 망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술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왜 술에 취합니까? 그 술에 취해서요. 아픔을 이겨내려고 취해납니다. 막 고통스럽고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요. 술에 취해서 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멍해갖고 몽롱해지려고. 그런데 성령에 취한 것도 똑같아요. 성령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면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돼요. 왜요? 그 은혜가 풍성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자기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음에 내어주고 옥중에 가두는 사람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 대제사장의 그 훈령이 증거되지 않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까지 가서 여러분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돌아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죽은들 이 은혜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몇 대 받았다고 그 은혜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그 은혜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그 풍성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속의 사역, 그 성령의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애착이 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너희를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셔서 너희를 양자 삼아주시고 또 너희를 잘하는, 성화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게 정말 복이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의 원동력을 가지고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으로 너희를 사셔서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 너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 꼭 잊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를 놓치면 나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